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안녕하세요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젠 진짜 겨울 날씨가 된 것 같네요. 친구들 모두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감기 조심하세요. 친구들 컴퓨터나 모바일 게임 좋아하나요? 요즘 발로란트라는 게임이 그렇게 재미있다고 소문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롤이라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아는 친구가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를 위해 설명하자면 이 롤이라는 게임은 5명의 플레이어가 팀이 되어서 상대편을 처치하고 타워를 깨면 이기게 되는 전략 게임입니다. 매 판마다 플레이어가 한 챔피언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챔피언의 종류가 약 140가지나 되어서 매 판마다 새로운 조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게임이지만 항상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이라도 끝이 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한번 선택한 챔피언으로 계속해서 적을 제압하고 상대방의 타워를 다 깬다고 해도 게임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게임이 끝이 나지 않는다면 게임의 목적과 재미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은 항상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이 항상 끝나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상의 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 그때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성경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티키타카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 제자들은 성전의 외형이 얼마나 멋진지 성전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즉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오른쪽에 있는 감난산에 가셔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에는 3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지, 두 번째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세 번째는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을지입니다. 이 질문을 시작으로 4절부터 예수님의 답변이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세상의 끝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는데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은 그리스도라고 칭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6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끝날에는 미혹뿐만이 아니라 기근, 지진과 같은 재난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도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재난과 전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멘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채널이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랑 전쟁을 한다, 어디가 이기고 어디가 졌다, 어떤 나라에는 지진이 크게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떤 나라는 화산이 폭발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전쟁이 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말한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전쟁과 재난으로 휩싸이게 된다면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겁을 먹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은 구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가거나 가만히 있으면 바로의 군대에 의해 죽게 되는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모세와 하나님께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죽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이럴 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기적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시작이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날이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박해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감옥에 갇히는 시련도 있었고 심지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사나운 짐승들의 밥이 되는 그런 일까지 당하며 광야와 산과 동굴을 떠돌면서 살기까지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때에도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서로 뭉쳐서 믿음을 지켜 고난을 이겨내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은 희생하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 그것은 희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때에는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서로 미워하고 나아가 서로 죽이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환란이 커질 때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떠나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환란 속에서 사람들은 당장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와 구원을 찾고 원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심해어 중에서 초롱아귀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머리의 촉수 끝에 불빛이 있어서 빛을 보고 온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힘들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다가오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리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단순한 눈속임으로 우리를 속이는 가짜 그리스도가 있다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를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 성경 말씀을 더욱 깊이 알므로 인해 진짜 예수님과 가짜 그리스도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끝날에는 미혹과 핍박 같은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박해받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심한 핍박이나 환난은 없지만 아직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전쟁과 굶주림, 기근과 지진 같은 재난의 소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근거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좁은 길, 그것은 미혹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길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좁은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얻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미혹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 예수님만 사랑하게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넓고 쉬운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좁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기도로 주님의 행하실 일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 알게 되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